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2장 6절부터 14절, 8절부터 열왕기하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메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요즘 제가 기도를 재치기로 어떻게 물을 가를 수 있는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서 재치기를 한번 썰렁한 농담을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필 그때 어떻게 재치기가 나오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몇 가지가 되는지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설교들 본문들이지만 조금 요즘 제 마음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엘리사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다른 관점들이 조금씩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엘리사 이야기 첫 이야기를 한번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금세 치웠네. 자,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시작. 기적의 마중물. 네. 모든 일에 마중물 같은 무언가가 필요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수도가 많이 이제 보급이 안 됐을 때 각 가정에는 펌프가 있었어요. 우물 아니면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열심히 펌프질하면 주둥이로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 나오죠. 우물도 지하수고 펌프에서 끌어올리는 거 지하수인데 우물하고 지하수는 좀 다르죠. 지하수는 대개 지표면에 좀 1차적으로 고인 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펌프질하는 것은 안반층이 나오면 안반층을 뚫고 그 안반과 안반 사이에 흐르는 지하수를 찾아내서 그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고 맑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이죠. 근데 여름에 이렇게 가서 보면 펌프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요. 빠져가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녹만 있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엌에 가서 항아리에 담아놨던 그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떠다가 왼손으로 부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열심히 펌프질을 이렇게 하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펌프질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마중물 부었던 것이 뭐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중물이 마실 물은 아니죠. 우리는 시원한 지하수를 원하는 것이지 부엌에서 떠온 뜨뜻미지근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중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저 속에 있던 그 압력에 의해서 저 밑에 가라앉은 그 지하수가 끌려 올라와요. 그래서 마침내 시원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우리는 그 물을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그런 것처럼 이 마중물이라는 것이
무언가 본론을 끌어올리는 자극제 혹은 뭐랄까요? 어떤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씨앗을 지금 만들어내서 씨앗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씨앗은 어디선가 가져와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시작할 때도 최초의 씨앗은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소출한, 이 밭에서, 이 논에서 소출한, 수확한 그 벽씨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초로 논을 일구고 거기에 벽씨를 뿌릴 때는 다른 곳에서 씨앗을 가져와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중물인 거예요. 마중물. 엘리사의 이 기적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는 우리 현실에 맞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이들도 있고 다양한 삶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기적 수업을 좀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배우는 마음이고 여러분도 배우는 마음이고,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수확하는가. 요셉의 14년을 선포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요셉의 풍년과 흉년, 이것이 꼭 순서대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죠. 흉년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풍년이 나중에 올 수도 있고,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올 수도 있고, 마치 이렇게 물국필반 달이 이렇게 가득히 차서 만월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작아진 쪽으로 되돌아오듯이 점점 작아지고 하얀 달에서 그 다음에 또 더 작아서 금음달 됐다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물국필반 다시 반대쪽으로 역작용을 해서 다시 커져나가기 시작하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초자연적으로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되었든 그것이 정신적인 일이 되었든 관계적인 일이든 재정적인 일이든 반드시 초자연적인 수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음의 성장도, 그러니까 마음의 힘, 심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멘탈이 강해지고,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사람들의 외부에 같이 출렁거리지 않고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는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삶의 기술력도 역시 바로 이러한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만 일으키시죠. 그래서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수입도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이 함께해서 거두는 거대한 수확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각 영역 속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때, 기적 수업을 어떻게 기적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기적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기적은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 자기에게서 출발할 수가 없다.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으로 이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 마중물을 가져와야 된다. 누군가가 먼저 간 이들의 그 기름 부음을 내게로 가져와야 된다. 빌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빌려와야 한다. 빌려오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씨앗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어려운 거죠.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그렇게 스스로 출발해서 만들어낸 큰 산을 이루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씨앗을 가져와야 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자기 기름 부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로부터 후임자로 위임을 받고 난 다음 맨 처음 행한 기적입니다. 물론 여기는 뭘 한 거죠? 요단강을 가른 거예요.
요단강을 쫙 갈라놓은 거예요. 홍해 가르듯이 쫙 갈라지도록. 요단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던 것이 흐름이 딱 멈추고 물벽이 세우지 딱 멈추고 자기는 마른 땅을 싹 건너듯이 건너는 기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굳이 뭐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건너지 탄천 건너면서 굳이 믿음을 사용해서 겉옷으로 내리쳐가지고 굳이 뭐 잉어 때 막 배 뒤집어 둥둥 떠서 죽고 뭐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탄천 건너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강 건너려면 그냥 다리로 건너지 아니면 배 타면 되지 굳이 뭐 자기 옷을 내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어떻게 좀 바꾸어서 들을 수 있느냐, 적용해서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을 간 사람의 기름 부음을 빌려와야 된다. 아이들도 잘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다른 집 아이들보다 같은 또래인데 준이가 말이 좀 빨라요. 그죠? 저 가평 놀러 갔다 온 우리 준이 말이 빨라요. 말이 아주 문장도 길고 나름대로 말을 잘해요.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누나에게서 빌려온 거예요. 그 첫째가 있으니까 또 남자가 아니고 누나니까 그냥 자꾸 말로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같이 대화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는 언어의 습득보다도 그 누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누나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단어를 더 익히는 게 빠르고 말하는 법이 더 빠르고 그렇게 풍성하더라고요. 첫째들은 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조혜린 간사님 이현이가 조금 늦잖아요. 준이하고 보면 말이 좀 늦게 출발해요. 지금은 재밌게 잘해요. 둘 다 잘하지만 처음에 보면 이현이가 좀 늦고 준이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을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언어의 능력을 빌려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사도들도 빌려와서 예수님께 받아서 자기 사역을 시작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에서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생리도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금속들이 금으로 변하는 그 사역은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교회에서 뭐 그냥 감동이 없어서 넘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집회할 때도 덴탈 미러클 하고요. 그러면 그냥 치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금속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치아 교정하는 저 치아 교정 그 철사도 금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생리빨이 그냥 뿌리채 금으로 이렇게 변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냥 허옇게 이렇게 뿌리까지 허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절반만 금으로 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그런 기술이 그 치아학과에서는 그런 기공계에서는 없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없대요. 이렇게 어떻게 이만큼은 금이고 요만큼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금속이고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제가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북경 21세기 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북경에 오래 자리 잡은 교회인데 그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강사가 둘이었습니다. 한 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강사분이었고 캐나다 분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녁 시간하고 낮 시간은 그분이 하시고 그랬는데 낮 시간에 그분이 덴탈 미러킬을 하시더라고요. 치아가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서로 입 벌리고 서로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치아가 금으로 변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입을 쩍쩍 벌리고 보여주고 뭐 아줌마들 다 쩍 벌리고 다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사라고 저 숙소까지 픽업해 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재정 집사님이셨어요. 갈 때 이제 호텔에서 일하고 있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묵고 돌아올 때도 그분이 공항까지 픽업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공항에서 돌아올 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 이번 집회 때 제 치아가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씌운 캡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다른 금속이 변한 게 아니고 생리빨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가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렇게 집사 노릇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부터 딱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끊었는지는 잘 확인 안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제 몸에 이런 흔적을 남기셨는데 제가 다 끊어야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제가 불이. 무슨 불이 올라? 화가 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저는 설교도 했고 예언 사역도 했고 다 했지만은 그분은 제가 못하는 그런 걸 하네요. 제가 열이 확 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 왜 저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모르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기름 부음을 마중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오자마자 그 주간에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아는 금으로 변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서로 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되면 이게 촌놈 되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행동을 했다. 행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그날 한 67사람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 정순복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여기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8대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엄마 이빨이 이상하다. 그 아들이 집에서 밥 먹다가 엄마 이빨이 이상하다. 반짝반짝한다. 그래서 입 벌려봤는데 8개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8개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야 너도 이상하다 야. 엄마 거 보다가 자기 이빨도 두 댕가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 많죠. 우리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생산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뭐든지 하신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직접적으로 어딘가로부터 보고 듣고 그 기름 부음을 현실적인 현존하는 기름 부음을 치유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름 부음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가져와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났고 어디 가든지 뉴질랜드도 가도 호주를 가도 일본을 가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상하게 치과 의사들이 한 분씩 계셔가지고 치과 의사들이 다 확인을 다 하고 그래서 그냥 기분상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금으로 했었는데 금인 줄 잊어버리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다 조사하고 담임 목사님도 확인하고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확인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그런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엄두도 없거니와 믿음도 없거니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게 씨앗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역도 다 마찬가지. 치유 사역도 제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물론 제가 오순절 개통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치유 사역 그것은 프란시스 앤 헌터라고 헌터 앤 프란시스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미국의 그 큰 유명한 사역자신데 그 부부가 하시는 사역을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너무 쉽게 사람의 다리도 길어지고 손도 길어지고 뼈도 반듯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팔을 들 수도 없는 사람이 잠깐 턱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팔을 쓰고 비디오를 보는데 근데 안에서 또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흥분이 일어나. 야, 저런 사역을 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그렇죠. 나에게는 씨앗이 없었으니까.
그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씨앗을 받았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씨앗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아마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역을 아마 전수받았을 겁니다.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어떻게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현실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기법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중물, 기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다리도 길게 하고 뭐 허리도 고치고 뭐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도 고치려면 그런 병을 고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유심히 살펴요. 그 현장에서 이분의 사역이 분명하면 저는 그것을 제 것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취한다고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것도 없고 저렇게 복잡해서야 저렇게 시원찮아서야 저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야 그러면 나도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게 오질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땐 제가 받을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역하는 분들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보고 저는 그냥 내가 아파서 치유를 받는다거나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얻는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종류의 사역을 나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고 제가 그런 진짜 확실한 그런 사역자만 있으면 뭐든지 가져올 거예요. 뭐든지 가져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몸의 비밀이기 때문에 원하면 끌어당기면 오거든요. 씨앗이 이리 넘어와요. 그분의 능력을 뺏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 말.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근데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면서 물을 갈라지게 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불과 바로 앞에 8절에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그냥 물이 갈라졌다고요. 요단강을 그대로 건넜단 말이에요. 아마 굉장히 물이 많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요단강은요 그냥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할까 여기 성가대 정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좁은 곳이에요. 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보다 우리나라 탄천보다 더 좁습니다. 이게 좁습니다. 그리고 물도 깊지 않아요. 웬만하면 정강이 많아야 뭐 이런 정도 허리까지 올래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 물이 창렬해서 그냥 넘쳐 흐를 정도로 흐르기 시작하는. 들어가면 휩쓸리죠. 아마 그런 수준의 상황에서 겉옷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건너가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뭐가 떨어져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지금 엘리사는 자기 옷으로 물을 가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옷으로 물을 갈랐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옷으로 가른 게 아니고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으로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사역을 시작하는 두갑절의 기적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첫걸음 떼는 것이 승리가 와야 되거든요. 첫걸음에서 승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은 없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홀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옷이 아니라 엘리야의 옷이었다는 거죠. 엘리야 옷을 빌려와서 엘리야의 능력 전체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사용했던 그 능력의 일부를 마중물로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 사역의 도제 관계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서로 긴밀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과 마음이 통하던. 보세요. 스승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굉장히 깊은 애정 가지고 깊은 슬픔으로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요단강 저 멀리서 둘이서 뭐하나 쟤는 끝까지 따라가네 뭐 이러면서 구경꾼처럼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바싹 달라붙어서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요 기적 사역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역이었죠.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일부러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름 부으라 그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휙 던져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엘리사의 발 앞에 탁 떨어지게 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찍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언자의 옷을 그 앞에 던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적 일으키는 것을 함께 한 것도 아니고 기적 일으키는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 것은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면요, 왕에게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선생 엘리야를 섬겼던, 수종했던 엘리사라고 소개를 해요. 기적을 수업받은, 기적 능력을 이어받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승 엘리야를 섬겼던 엘리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서로 부모 자식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는 한 덩어리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사역은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으면서 예언적 어떤 예언의 기술, 예언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배우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영적 흐름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오고 가는 겁니다. 장의 필드가, 장이 이렇게 서로 통하는 장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의 장 안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전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의 나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것에서는 억지로 겨우겨우 조금씩 근근히 몇 방울 얻어가는 것이지 진정한 전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서로 이렇게 애껴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고 스승을 존경했는데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야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말이요,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국가가 된 셈이죠. 엘리야 자신이 능력이었어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라면 그냥 50명이고 50명이 몇 무더기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 죽여버리는 걸 뭐 어마어마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차부대, 강력한 기마부대, 1인 기마부대, 1인 전차부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굉장히 안타까운 슬픔, 강한 슬픔이 있는 거죠. 예, 여지껏 같이 이렇게 부모 자식처럼 있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 강하게 이렇게 슬픔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원어는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필드 안에서 초자연적 축복은 이렇게 전이, 마중물이 전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저런 기름 부음을 나도 좀 가지고 사업이든 뭐든 하겠다 그러면요, 우선 헌신과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빠르고 가장 좋은 질의 기름 부음이 내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건 내 걸 삼아야지, 이렇게만, 그 욕망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믿음 하나만 갖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연결, 장을 여러분이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얻어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폭발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마중물은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령 세례를, 아마 제가 너무 오만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성령 세례를 이해하게 하고 성령 세례를 즉각적으로 받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풍성한 언어가 방언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자만일지 모르지만 다른 데 더 쉽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렇잖아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하늘나라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쫙 유창하게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세계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고 몇 날 며칠을 부르짖고 최소한 한두 시간 기도해야 방언이 나오고 막 그런 세계 속에서 있었지 그냥 그걸 가르쳐서 믿음을 금세 갖게 만들고 금세 구하게 만들고 금세 그냥 몸부림하지 않아도 쉽게 방언이 나오게 하는 그리고 사후처리 그가 방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후처리까지 하는 요 시스템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저는 수천 명에게 이런 성령세를 받도록 어디 가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김미숙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은 성령사역적 간사신데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방언하고 싶다 하면 그분에게 무조건 연결해서 가라고. 아마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조명숙 집사님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꾸 하는 걸 봐서. 그래서 김미숙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실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몇 년 기도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데리고 저 방에 들어가면요. 조금 있다가 방언하고 쫙 통병까지 받고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중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또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어디선가 씨앗을 가져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마중물이 건너간 거죠.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는지 저번에 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그 흉년이 그 고대 근동을 덮었는데 그 땅을 지키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땅까지 넓은 땅에서 단지 자기 조그만 몇 평 땅에서 100배 얻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 농사 짓지 않는 너무 가보니까 농사를 안 짓죠. 아예 씨앗이 뭐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 싹도 안 날 거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 땅들을 전부 빌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100배를 얻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부를 증식시키는지를 곁에서 야곱이 70 넘도록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70 넘도록. 야곱이 아주 어린 시절에 도망간 거 아닙니다. 거의 70 나이를 계산하면 한 70 됐습니다. 그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지 부자로서 지역의 맹주가 되어가는지를 곁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쪽 밧다람으로 가서도 그래서 목축업이지만 목축업에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거기서 또 번성해 가지고 삼촌의 그 양들 중에서 몇 을 골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건너간 거, 마중물이 건너간 겁니다. 마중물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삭으로부터 계속해서 옆에 두고 야곱을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가? 야곱이 지금 요셉을 어려서부터 자기 후계자로 삼고 곁에서 사업 관리하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행정하는지, 노예들은 어떻게 종놈들은 어떻게 부리는 건지,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화해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이렇게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떠났어도 뭐는 같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업적 기적을 일으키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형통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고 온 집안이 복을 받고 감옥으로 밀어넣는데도 거기서도 형통하고 나와서도 왕 앞에 섰는데도 거기서도 형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물을 받는다, 전수받는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적 수업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적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마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원당을 얻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았죠. 언젠가 물었을 때 한 얼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섣불리 말할 수가 없네. 한번 부동산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40평짜리 공간에서도 월세를 좀 늦게 낼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좀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이 좋은 곳에 얻는다? 그것도 우리 건물로 분양을 해서 얻는다?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사고 파는데 도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집을 몇 채까지 가져오냐고 28채까지 가져온 거예요. 네, 남편이 이제 삼성 이렇게 리더였었는데 수입이 되는 대로 집을 사고 또 집을 사놓고 건물을 사놓고 28채까지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정리하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보고 이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 언제쯤 되면 이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걸 잘 아는 부동산의 귀재였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제 수준에서는 귀재인 거죠. 저는 상상 못한 생각을 하는 분이고 시도를 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저희 교인도 아니었었어요. 교인도 아니셨는데 제 사역을 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든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우리 교인이 되신 거예요. 그쪽에서 이미 교인 되셨군요. 근데 이 미금역 사거리에 허허벌판인데 여기에 건물이 8층짜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8층짜리 올라가는데 8층이 이 고가 높아서, 천정이 높아서 교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비쌀 텐데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또 이러도 어렵지 않아, 그분들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매입해라,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시드머니를 내놓으시더라. 1억을 내놓으셨어요. 1억을 내놓으셨어요. 그 1억을 내놓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동산에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오니까, 그래요, 그거 되겠네? 해볼까? 만나볼까? 찾아가 볼까? 한번 시작해보자. 가계약부터 시작해보자. 250만 원이니까 가계약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정식 계약하고 나중에 중도금 내고.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헌금도 외부 분들이 도와주셔서 했지만은 또 이렇게 건물을 얻고 나니까 이제 대출 발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요동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사인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건물이니까 이걸 근거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나중에 빚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교회에서 자리 잡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얻어보니까 그 다음에 건축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지만 또 평창에 수영관을 크게. 옛날에 우리 어떤 성도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련회 이제 온다고 차를 몰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길 찾기가 어려웠는지 이렇게 막 헤매다가 왔어요. 어쨌든 우리 수영관 쪽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산길에서 큰 건물이 하나 나타나고 이렇게 숙소동도 큰 것들이 나타나니까 놀라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갔대. 왜냐하면 삼각교회에 있잖아요. 삼각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런 수양관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남의 건물을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서는 다시 내려갔대.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갔는데 이상한 데가 나와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딴 데를 지금 찾고 있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우리 수양관이라고. 아니 거기가 우리 수양관이에요. 그러면서 올라왔더라.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이렇게. 이 산속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 지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작은 마중물 하나가 지하수를 끊임없이 퍼다 쓸 수 있는, 그 영역에 지하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씨앗이 된다 하는 거. 기적은 그냥 자기가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가져와라, 빌려와라, 얻어와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딘가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게 사랑으로 도와줄 사람.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고 합시다. 주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식 그러면 이렇게 투기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근데 투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긴 많죠. 왜? 제대로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전처마다 의사교육, 무슨 교육 다 받으면서 금융교육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보통 평범한 가정이에요. 근데 얘가 용돈을 받으니까요, 그 용돈을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하는데 요건 헌금할 거, 회당에 헌금할 거, 요거는 어디 NGO 단체 구제헌금 보낼 거, 구제비 보낼 거, 그 퍼센트를 다 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나는 좀 큰 덩치, 요거는 내 주식에 넣을 거.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이건 주식하고 쓰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주식으로 보내더라고요. 자기 주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교육도 못 받고 있다가 군대도 그냥 갔다 오고 대학도 갔다 오고 다 했지만 느닷없이 이제 직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아마 어디서 돈 끌어다가 그냥 1,000만 원 가져오면 이게 넣어줄게 그러니까 막 다 끌어다가 1,000만 원은 마련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드립다 그냥 남들이 하란 대로 그냥 무조건 하다가 그냥 그 돈마저 날리고, 돈 빌린 것까지, 심지어는 은행에서 이렇게 빌린 것까지 다 날리고 길거리로 내앉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돼요. 머릿속에 투기, 주식은 투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윤석 여사님도 필리핀에서 자기 말로 망했다 그래요. 이제 두 손 다 들고 사모님하고 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오려고. 교인도 한 사람도 없어. 후원자도 없어. 그냥 식빵하고 커피하고 먹고 마지막 먹고 죽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막 그러던 참에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누가 소개해서 오셨는데, 나중에 여기 있다가 갔는데 그때부터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몇백 개의 교회가 됐잖아요. 길거리 교회부터 지어진 교회까지. 그냥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 받게 하는 방법부터 또 지유사 가는 거라 예언사 가는 거라든지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지만 목사님은 끈질기게 하는 건 있어요. 끝까지 하는 건 있더라고요. 젊고 패기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본 걸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들어서 한 것보다도 한 건 없고 그냥 목사님 하시는 걸 옆에 몇 개월 이렇게 지켜보고 기도도 받고 그런 것을 그대로 필리핀 가서 했는데,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다 받고 불처럼 뜨거워지고 찬양도 우리 교사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고, 그때 우리 깃발 들고 막 찬양도 했는데 필리핀 가면 깃발 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미 내려놨는데 저기는 아직도 깃발 들고 막 천하만국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립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누군가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나도 요만큼 했는데 너는 나보다 더블을 더 원한다고? 내가 한 사람 죽음에서 부활시켰으면 너는 2사람 부활시키기를 원한다고? 내가 10사람 고쳤으면 너는 20명 고치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기적을 50가지 했으면 너는 100가지 하겠다고? 야,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는 2배로 하기를 어떻게 내게 구하냐?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이루어진다. 마중물 가져온다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보여지면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기적의 마중물인 겁니다.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품어야 합니다.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봐야 합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상상하고 끈질기게 바라보면 기회가 왔을 때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 없으면 기회가 왔는데 중요한 것처럼 여기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사를 한 번 해도 정말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말 나중에 1, 2년 뒤에 3, 4년 뒤에 어떻게 성장할 동네인지, 집인지, 가격이 어떻게 오를 것인지를 내다보고 그런 것을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고 그리 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부동산으로 뭐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는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다른 분들이 집을 좋은 곳으로 갔다, 잘 선택했다, 뭐 지하철역 근처다, 뭐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좀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이면 돼. 이런 생각만 했지, 그것을 이 부동산이 부의 어떤 그 증식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 이 말이죠. 아마 그때 생각했으면 그 집을 선택 안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지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목사 입에서 이런 재정 얘기를 한다는 것을 불편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넉넉한 재정으로 넉넉하게 자식을 기르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부의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정작 금융교육은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작은 것부터 돈을 버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안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에서 강단에서 이런 부동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낯설은 거예요. 낯설 뿐만 아니라 좀 약간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일찍 이런 데 좀 눈이 열렸으면 성도들을 권하는 것도, 청년들 뭐 선택하는 것도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축복은 했지만은, 예언적으로 선포는 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은 못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주일학생들부터 그런 그 투자하는 법, 이게 회사를 어떻게 작은 개미들 같은 손을 통해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재산 증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늦었지만 이런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머리가 여럿이고 입이 여럿이면 또 이렇게 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조율도 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 안에서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정상적인 스텝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재정을 늘려가면서 일찍부터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 이제 일터로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꼭 공급 라인이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직장 하나에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일찍 은퇴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살고 싶다, 넉넉하게 살고 싶다, 그 꿈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준비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 없고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건 낯설다 이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공식이, 잘못된 경험들이 저런 건 투기야, 저런 건 욕심이야, 교회 신앙생활은 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맞지, 당연한 얘기지 그건. 그러나 재정적인 넉넉함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풍성하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해야 더 많은 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 그런 점도 큰 선에서 철학적인 면은 동의, 아멘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해봐. 이렇게 말하면 낯설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이게 우리 문화가, 한국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지혜롭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고 전문가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금융교육을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아는 분들은 자식에게 일찍부터 좀 가르치세요. 자식의 이름으로 뭐 건강한 회사 하나 선택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교육이 되겠어요. 용돈 생겨서 뭐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다른 주식 하나 이렇게 또 같이 설명해 주면서 선택해서 넣고, 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아이들은 벌써 다르죠. 우리 둘째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내쫓아야 돈을 벌지. 저놈이 지금 어디 다니긴 다니지만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애인데 하지는 안 하더라고. 자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장사를 하더니 회사에서 뭐 이렇게 몇 장 안 나오는 무슨 제 옷이라면, 옷이 몇 장 안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희귀 품목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걸 막 이 선매수를 하는 거예요. 막 해서 막 뭐라 그러나 경매하듯이 그걸 따내는 거예요. 따내면 그걸 놔두면 그게 몇 배로 불려서 팔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독일에도 옷을 팔고 어디도 옷을 팔고 막 택배로 보냈느니 어쨌느니 한국에서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팔는 건 지가 있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미국에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걸로 해서 돈을 제법 번다. 한 달에 수입이 아주 고정 수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물건을 따내는 법 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가 자기 사업으로 이제 한 거죠. 이제 저렇게 한번 경험했으면 다른 걸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배가 부른 거예요. 제가 배가 불러 터졌어. 주여 내쫓아야 돼. 군대를 일단 내쫓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집도 이사하고 주소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 나는 이걸로도 돈 벌 수 있다. 난 이걸로도 큰일 할 수 있다. 난 이런 쪽에 사역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복을 먼저 품어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품지 않고 현실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먼저 난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이거 기회인데 기회를 딱 잡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기회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건데 저기 이태리 어딘가 가면 그 상이 있는데 말이 생긴 건 바른 말이고 얼굴은 사람인데 반인 반수처럼 얼굴은 사람인데 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앞으로만 있고 뒤로 돌아가서 보면 뒤에 있는 머리카락이 대머리예요. 근데 그 앞에 이 사물의 이름은 뭐냐? 이 작품 이름은 기회라는 기회. 그리고 써졌어요. 이 기회의 동물은 매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한 번씩 다 돈다는 거예요. 매일 70억은 70억, 60억은 60억의 모든 사람 앞으로 한 번씩 지나간대. 하루에 한 번씩. 그러나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고 있대. 그러나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지 뒤에서는 잡을 게 없대.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다가올 때 잡을 수 있느냐? 이미 열려있는 사람. 나 이런 쪽도 할 수 있어.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나 이런 것도 해서 빨리 난 한번 이런 걸 이뤄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로 알고 딱 잡는데 지나간 다음에 저거 기회였네. 근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생겼대요.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회가 여러분 앞으로 지나간대요. 열려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군 하고서 탁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큰 복을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품지 않은 사람은 절대 현실에서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은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거든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려는 실제적인 삶의 자원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는 내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실 거야, 이런 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큰 꿈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큰 복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허상이 될 수도 있고 실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종윤하고 윤재 부부하고 식사를 좀 했어요. 좀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나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사업을 둘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네이버 다니면서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그랬나, 온라인으로 사업 좀 시작해봐. 그냥 직장에서 월급만 받지 말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봐 그랬는데 최근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대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상품을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아니고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문화 상품이랄까 그런 건데 그걸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겠다고 둘이 사업을 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윤재자매는 윤재자매대로 지금 다른 하이 머스타드죠. 하이 머스타드 계속해서 이 사이트 올리고 있고, 벌써 옛날에는 하나가 260만 뷰더라고요. 하나가. 어떤 건 58만 뷰, 어떤 것은 이제 30몇만 뷰, 20몇만 뷰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제 막 시작해서 몇천 뷰 이렇게 되고. 근데 잘 만들고 있고, 우리 성구 형제도 거기 가다면서 영상 촬영 잘하고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적은 내게서 그냥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소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먼저 그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게 그 마중물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사업이 됐든 그것이 공부가 됐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름 부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있는 사람에게 덕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씨앗을 좀 빌려라 이 말이에요. 크게 벌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그 사람에게 땡큐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타고난 거 한두 가지 외에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전문가, 기름 부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요만한 사업 됐으면 요만한 사업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이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꿈을 이루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그 꿈에까지 도달한 다른 전문가를 만나려고 해야 되고 찾아서 부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씨앗을 얻어내라 이 말. 기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씨앗을 빌려와야, 그리고 심고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 씨앗으로 자기가 계속 증식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빌리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기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름 부음 얻으러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축복하시거든요. 없는 것에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먹을 거 있느냐? 예, 물고기 5마리. 아니, 물고기 5마리 아니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애가 도시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 거기에다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증식이 일어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씨앗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래, 기름 한 병, 딴 거 없고 기름밖에 없어. 알았어, 기름 가져와.
그게 세 번째 기적이거든요. 엘리사의. 바로 그런 거예요. 있는 것을 증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씨앗을 가져오셔야 돼. 가져오시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식해 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자, 오늘 제가 마중물이라는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그냥 생각 하나,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냥 나눴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고 직접적인 얘기는 다 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 수업을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재능들, 잠재력들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고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담아내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는 토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다룰 수 있고 우리는 투자하는 법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법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능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이제는 먼저 바라보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아버지, 하나에서 둘을 만들고 둘에서 넷을 만들고 넷에서 여덟을 만들고 하나님 기하급수적인 번식의 방법을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기름 부음을 가진 존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누구에게서 가져와야 될지, 마중물을 누구에게서 빌려와야 될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도 빌려오게 하시고 재능도 빌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도 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스승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멘토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줄 하나님 좋은 사업적 모델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두는 사람으로, 두갑절의 수확을 거두는 사람으로 제가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부터 여기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어,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저런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 이런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꿈을 꿀 거야, 이제부터 할 수 있다고 믿고 한번 공부해 볼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접근해 볼 거야.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가들에게 더 큰 사업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사업이 어떻게 더 배가 될 것인지, 어떻게 10갑절로 50갑절로 100갑절로 늘어갈 것인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빌려와야 할까? 어디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까? 어떤 건강한 기업으로부터 나는 투자를 받을 것인가? 어떠한 큰 손에게서 나는 투자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기대면서 두갑절을 꿈꾸면서 나갈 수 있는 사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 수업의 첫 시간입니다. 기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말했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했던 그 사업가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봤어? 너 해봤어? 이렇게 말했던 사업가도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지도 않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수업의 학생들, 기적을 몰고 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 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더 큰 마음, 큰 믿음 갖고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젊은 사업가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체코에 가 있는 당신의 젊은 사업가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아이템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밀어줄 사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 그를 키워줄 사람, 그를 아비처럼 양육해줄 사업가를 만나게 하시고 투자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다 비아로바로 샤라발라 까마라카리아 오라타 비아로모 사라발라키 암마라스 오렘베레 두마라카리안 소로벨라디오로보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바라 티아라마 샤라발라 텐노로스 마살라바카리아 에르벤다리오 드로드 베레가리아 소란다리아 파란다라 스페르도 모체리오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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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바카리온도로 벨라드로드 베레코 인다 브라데 돌로데레 카라마 샤라발라티오 마라스카라반나리카야 오레테베레 스마라디 베레 코르도마 살바르토 메레칸노스 인스프라젠다이 톤누로스 카센 살레티 베레 코마나스 이슈아라발투 멘다라키아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보면 이루어지리라. 보면 이루어지리라. 마음으로 복을 품으면 현실이 되리라. 먼저 마음으로 복을 품지 않으면 절대 현실이 되지 못하리니 마음으로 먼저 보고 상상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먼저 보고 먼저 복을 품으라. 복을 품으라. 로베레 두베레 고르드베레 샤라발라 카마라 인다라티오르드메 샤르칼리암드라스모 살라바라카리암 임바라티오르드벨라이덴드루드베레 칸노로스 바센드루드베레 카리안스 미라바리 돈노로 게르드마 샤라발라 칸나라 디베레 콘노로스 바센드루 이마라키 아라바코 레티오로바 센도로 디베레 칸노로드르비 아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레데베레 칸노로스 마산도로 디베레 칸돈도로 이라바리 안도로 디베레 칸노로스 마살람바라 티아라바 솔바르 텐노로간스 잉가라 디오로바 솔바르 탄노로 디베레스 칸노로 디베레 칸만다라티아 아리안도로스 바센드레아 틴누루스 카센드루 티벨람바라 오레디아라 도메레카리 안도로스 마살란다라 카리 안도로스 이마레 카리 안도로스 바센드루 티베레 칸노로스 울라마리 안도로스 바센드루 토알라 카마란시 아라바티 아라바 오레 테레벤도리 안도로 디베레 간소리벨란도로 티아라보 살보리 텐노로 간스 울라바라티 아라바 샬바라 탄노로 디메레 카리아스 노로 de mericarian sorbellatioro de mashal baratennoro cannoro de bericanna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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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꿈을 꾸어라. 더 큰 꿈을 꾸어라. 더 위대한 일을 꿈꾸라. 오레데 비레아 코리안도로 데 베리카스
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꿈을 꾸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도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도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다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베레 디베레 고르스 바라가리아 쇼르발라티아마 오라다라 카리다바라 쇼라발라 카리안도로스 바살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가리오 포레다 메레 슐라바라 카리암다라스 임마르드베레 코르누메 숄보르테 메레 카리온스 인드라디아라바 소르발라 카마라디아라바 살보르테 메레 카리온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라바라 카리안다라스 오렌다리안다라스